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오늘 증거할 말씀은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란 말은 많이 들었고 성경에 있지만 성령의 실체를 우리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성령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비밀을 다 알게 되고, 그 성령과 교통을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자, 놀라운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는 뭐 믿는 제자들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증거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증거했어요. 그것은 아볼로는 믿었는데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어떤 제자들,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 이 복음의 아들들에게 이 예수를 믿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들이 하는 얘기가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 성령이 뭔 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은 자가 여기 누가 있어요? 이 말씀 받기 전에도 교회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저도 예수 믿었어요. 믿었는데 성령이 뭔지는 몰랐어. 왜냐하면 성령을 정확히 증거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믿는데 모른다. 그럼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제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령의 실체를 얘기했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런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데, 그분이 와서 하실 사역이 뭐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또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에요. 예, 7영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럼 왜 이 성령이 오지? 그러면 이 제자들이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모른다는 것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비밀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만 얘기했어요. 비유로.
내가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서 절대로 이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다. 다 비유로 얘기했어. 이 비유로 얘기하신 것을 성령이 와서 그 예수님이 전한 비유,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했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오셔서 창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왔는데, 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입으로 너에게 전할 때는 이 창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만 얘기하겠다. 이 비유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성경 학자들부터 해서 모든 자들이 이걸 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것이 성경에 다 비유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비유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의 비유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풀었던 거와 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사복음서나 할 것이 모든 성경 66권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모든 계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다 열리면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열면은 창세기를 열면 계시록이 열리게 되고, 다니엘서를 열면 계시록이 열리는데, 그 사복음서, 예수님 전한 사복음서, 모든 사복음서 안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의 그 하늘의 비밀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사복음서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비유로 전한 창세전에 감춘 하늘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창세전이면 이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은 마지막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오직 성경 66권 안에 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계시로 다 기록되어 있다. 계시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성령이 와서 열어주지 않고서는 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으로, 이 땅의 사람의 지식으로, 종교 철학으로 아무리 푼들 교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이 물질 세계 안에서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행위와 교리 외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수천만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성경학자들, 이들이 밥만 먹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들이 수천 년간 연구를 했어도 예수님이 전한 사복음서의 말씀 한 구절도 풀지 못했다는 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믿었냐?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건 예수 복음, 예수 전하고 그 선교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예수는 알았는데 하늘의 비밀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는 알았는데 성령이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들었는데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늘의 비밀이, 하늘문이 다 열려버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을 알 수 없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그리스도의 지혜, 그분의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영,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 중보의 기도, 그 부분의 비밀이 열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으로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은 밥 먹고 나면은 어린애들 유치원 되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 주고 막 노래 부르 찬양하는 그게 주기도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밥만 나오면 날마다 우리가 불렀어요.
밥만 나. 그리고 무슨 뭐 밥 먹을 때 되면 주기도문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딱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문 딱 이 주기도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성황당 기도. 성황당. 새벽 물 탁 정한수 떠놓고 탁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해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해? 뭘 하고 싶은데? 교회를 부흥해서 선교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거짓말이야. 주의 뜻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을 시켜?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라는데 그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없으니까 우리 뭐 계속 구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게 뭐야? 전부 사단이 다 따먹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면 어느 장로 하나 사업하는 거 주여라고 여기다 주의 종 이제 사업장에 가면은 막 여기 붙여놨잖아요. 주의 종의 복주 없어서 그러고 막 그게 부적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 붙여놓고 주시옵소서 일어나고 거기 하나 되면 막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 또 종료제가 뻥쳐가지고 막 이렇게 축복했다 그러고 나중에 그 장로들 보니까 다 망해 있어요. 나중에 전 처음에 그게 막 너무 놀랬었어. 막 저렇게 11조도 하고 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나중에는 굉장히 안 좋게 됐어.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어요. 기도하면서 막 이랬어요. 새벽 기도 나가면 졸려 죽겠는데 졸면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딴 데 보는데 참 이런 생활을 했어요. 이런 생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3층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중보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보의 영역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영역이에요. 합한 영역. 이 기도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주여 우리 교회 부흥해 줬어서 3,000명 5,000명 할렐루야 막 이래가지고 기도 막 해가지고 그 커서 어떻게 됐는데 다 엉망됐잖아. 엉망. 그게 뭐야? 만몬신한테 다 한 거예요. 만몬신한테 전부. 그러니 만몬신이 앉아서 그래 해갖고 또 돈 몇 푼 줘가지고 니네 또 해라 또 해가지고 그 얼마나 부정직한 짓으로 해갖고 돈을 다 뺏었어. 전부 폐역한 거예요. 그게 폐역한 거.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참 많이 하셨는데 거의 다 털렸지 뭐 전부 다.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셨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장 1, 2, 3장의 말을 완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는. 예?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이제 뭐요? 천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에서 이제 3층층, 2층층, 1층층으로 그 세 가지의 하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한 하늘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지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우리가 그 양식은 뭐예요? 영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영과 영이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교통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뭐예요? 우리를 핍박한 자들, 핍박한 자들.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인데 이 땅의 혼의 생명들은 핍박하게 돼.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랑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야.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에게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화목직책의 사명이에요. 화목직 사명. 그걸 사해 주려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천국의 말씀을 주셔야 돼. 저들의 육신을 씻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주옵소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그럼 우리 영의 양식을 가진 자의 죄는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던 나를 복음의 아들로 세워주기를, 아들의 영을 통해서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이게 세워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 같은데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죄를 사해달라는 건 우리를 다시 아버지와 창세전의 말씀을 회복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들 존재는 아니지만 이 땅이 워낙 사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일러한 양식으로 채워서 이 땅에 어떠한 세상의 시험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비밀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한 그 천국 복음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부활의 말씀이라고 해요. 부활의 영.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천국 열쇠.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역시도 뭐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육신으로 온 게 아니죠. 영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착상하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되면서 사람의 육신으로 해서 사람의 형태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그 남편과 합방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을 흙 땅에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을 탄생을 시키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시켜요. 피조물을 창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오셔서 나왔는데 육신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나는 피조물 같이 왔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어. 그럼 이 육신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지만 이 육신 안에는 뭘 담아야 되냐? 성령의 기름을 담아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것은 예수님 몸에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생명수의 강이 넘쳐버린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왜 임하게 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땅에 돈이 없어서 거지가 돼가지고 밥 얻어먹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영의 말씀이 없어 공고하고 의해주고 목이 마른 그 자들을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이 영의 생명인 말씀, 그 가난한 자는 뭐예요? 말씀에 의해주고 목이 마른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포로된 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눈먼 자, 영적인 눈가기가 막혀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자들을 보게 하고 전파해서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포로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눈먼 소경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사망 권세 위에 왕노릇한 자들 위에 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아들 영의 생명들인데 이것을 주의 은혜를 전파해서 이것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천국 복음의 본질이 바로 부활의 말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결박되어 있는 이들을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자유케 해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 다시 또 생명수를 담아서 그들이 다시 예언하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명들에게만 임하는 축복이에요. 이 혼의 생명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천국의 말씀이 부어진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 천국의 비밀이 다 부어진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성전. 그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는 게 성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늘의 비밀을 다 맡은 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파하는 그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서 쏟아내는 샘물이 흘러야 돼. 예수님 뭐야?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 같다 그랬어요. 그 샘물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명수. 생수의 강이라는 게 생수의 강. 이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수가 흘렀어. 우리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야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의 말씀으로 이 땅의 혼의 생명도 그들의 죄를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 생명수는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할 때도 그들에게도 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워서 굵은 벼슬로 갈아입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는 영생하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서 그들 심령 안에 씻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씻어진다고 해도 그들은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수의 강이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이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세우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베드로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도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이 사단들이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이미 있어.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없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건, 이 음부의 권세는 만몬신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그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종로로 하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 오셔서 헤롯 성전이나 이 땅에 제단에 세우는 그들은 다 음부의 건세에 눌려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들을 전부 다 내팽겨 쳐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거기는 말씀은 없고 장사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떤가요? 말씀이 있나요? 말씀이 없어.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 오셔서 헤롯 성전을 쓸어버렸듯이 쓸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 하세요? 그 헤롯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지금 이 땅에 말씀이 없이 세워있는 그 교회는 마지막에는 음녀교회가 됨으로써 그 안에 귀신의 초소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성령이 다 나오라 그래. 다. 왜? 그 안에는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음부의 권세를 다 그 밑에서 종로로 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 베드로 그 반석에 세운 교회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임금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 뭐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약속을 뭐라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의 위력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이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천국 열쇠.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매이게 되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데 무엇으로 움직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그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깊은 영역과 그 마음이 합해져서 그 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하게 됨으로써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바로 뭐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기업을 세워서 나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돼요. 음부의 권세에 다 눌려버리게 돼.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자라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물질, 그 만몬신의 무릎을 꿇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자, 그들은 그 물질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운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천국의 비밀이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 생명수의 강이 우리 심령 안에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고 있느냐. 만약에 흐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비밀 뜻을 알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뭐예요? 사망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게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권세가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게 성령.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막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주신 기업을 저희가 정말 아버지 앞에 드려서 열방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번 100번을 기도해도 제가 여러분이 듣는 소리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비밀한 기도가 나오고 그 뜻을 구할 때 저자는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 그럼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는다. 알게 돼. 근데 막 그냥 주여 뭐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말만 무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물질에 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저도 기도를 하지만 구하는 것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택한 자라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게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고, 우리는 뜻을 모르고 일로 갈 것 같지만 성령이 길을 인도해서 일로 끌고 갈 때는, 내 뜻이 아닌 길을 갈 때는, 성령이 끌고 갈 때는 거기에 나를 끌고 간다. 그 자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게 잘 돼가지고 잘 된다고 잘 나가고 막 나가 자빠져갖고 한참 가다 보면 돈에 치여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막 그냥 뭐 이상한 거 찍고 난리치고 막 이러고만 다녀.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 세상 막 그냥 신나가지고 돌아다녀. 그럼 그것은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둬. 그럼 가다가 알아서 가. 알아서. 분명히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 우리 후사들에게는 한 사람도 안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후사들은 전부 다 정말 막 주화복음을 해서 가면서 이 뜻을 따라 성령이 인도해서 가면서 그 축복도 받으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종들도 출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뭐 찍고 이런 건 괜찮아요. 찢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 왕국에도 살고 이런 건 좋은데, 하여튼 내 입에서 불이 나가야 된다는 게 불이. 그래야 성령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세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가는 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최고의 축복. 아브라함이 뭐 지가 잘나서 갔어요? 성령이 인도하니까 가나안 땅 가지. 지가 무슨 재주로 가나안 땅을 가? 냅뒀으면 지 마음대로 갔지. 근데 성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 게 성령이지. 왜? 아브라함은 이미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딜 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늘 속한 교회, 그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도 분명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생명수. 생명수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지. 껍데기. 연약함이 있어서 기름이 발목에 찰 수도 있고, 또 좀 더 성장해서 무릎에 찰 수도 있고, 기름은 계속 채워지지만 우리 기름이 뭐야? 아구까지 채워서 이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돼. 장성한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생명수가 흘러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창세기 1장 1, 2절에도 그랬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최초의 영적 세계에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서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합니다. 운행. 그럼 그것도 지금 생명수, 천국의 비밀들의 말씀이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최초로 창설한 에덴 동산도 성전인 것은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강이 발원했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도 말씀인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생명수가 흘러나면서 동산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전부 다. 동산을 적신 게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는 그 생명수를 빨아들이는 자기의 양식이가 빨아들이니까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실과와 잎사귀가 완성을 이루는데 선악과 나무는 그것을 빨아먹을 수 없는 그 동산에 적신데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 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사라지고 없어져. 선악과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어. 다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동산 각종 나무 실과도 믿음의 소산이 아니지만 그들도 뭐예요?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선악과 나무에서도 선의 열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책에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건져내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에 이제 에덴 동산에 최초로 아담이 나와가지고 하와 나와서 가인을 놓고 아벨을 놓고 셋째 아들 셋을 낳았을 때 이 가인은 제종이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 지역에 쫓겨나서 동편 노 땅이라는 곳을 이제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가 세상 나라를 지으면서 이제 군주가 되는 그런 이제 세상 임금이 되는데 이 아벨은 뭐예요? 이제 그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니까 아담의 범죄함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의 피를 쏟게 되었고 그리고 셋째 아들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째 아들 셋을 줬는데 이 셋째 아들 셋이 이제 뭐예요? 이 땅에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야. 이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그 자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 산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단을 세우고 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육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이제 회개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아들이 언제 오냐면 7대손 에녹이 나타나. 에녹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하늘에 속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 뜻을 아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다가 마지막 노아의 때에 이 물심판 때, 이 노아홍수로 물심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의인 노아를 불러서 당세의 완전한 자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할 때 노아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얘기를 할 때 이 계시는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안에는 지금 뭐예요?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이 마지막 때 완전한 자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 왜 우리를 불렀냐? 이 패역한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이 땅을 다 멸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안에 아들과 종과 시민, 이 물질 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려면 아들과 종과 시민, 이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추수해 내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데 그걸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방주가 예비돼야 되고 그 방주 안에서 살아야 육의 양식을 가져야 될 식물이 저축돼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이룰 자를 찾는 거야. 찾아서 그에게 언약하고 그에게 약조해버려요. 하나님은요, 불러서 약조를 해야, 언약을 해야 역사를 해요. 그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려도 약속할 애들이 없어. 애들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이제 물퉁물퉁 나오는겨.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려도 관심이 없어요. 성령은 계속 음성으로 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이 땅에는 전부 뭐예요?
해로 성전 져놓고 그러다 저기 비둘기 팔고 구원의 표 팔고 뭐 11조 뭐 이런 거 받고 뭐 이런 거 지금 그 장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방주고 무슨 방주.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타진해도 이걸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의인 노아와 같은 다 여러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막 여러분들이 기뻐서 막 내 안에 있는 영이 기쁜 거예요. 막. 예? 막 들리세요? 확실히 들리시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기업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 방주를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고 하나님 피난처가 준비되고 이게 하나님의 다 그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거기에 우리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그 주님이 오기 바로 직전 그때 우리를 딱 불렀다.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전율이 찰찰찰찰 흘러요. 이게 얼마나 이 절묘한 타임에 우리가 나왔냐고. 정말 기가 막히지. 제가 여러분을 보면 야 정말 상팔자는 상팔자다. 왜냐면 봐도 여러분을 봐갖고는 그럴만한 얼굴이. 근데 지금은 그냥 얼굴이 환해져 빛이 막 바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거울과 같이 조명하는 게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해와 같이 빛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 참. 제가 참 우리 후사님들 쳐다보면 야 진짜 이 지구 땅에 이 우주 안에 인류를 창조한 그 인류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인류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야. 야 이거 너무 놀라워. 이 지구 땅의 인류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데 너무너무 엄청난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잘 크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그런 존재가 되나 우리가. 예, 왜냐하면 회개만 계속하고 왔기 때문에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계속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좀 적응이 잘 안 돼요. 예. 이제 저 요셉과 같이 왕궁에 가려면 왕궁에 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서 있어. 부엌에 가서 자고 막. 제 아내는 그 왕궁에 그 엄청난 그 저기 하나님이 저 침대를 해놓으면 침대 밑에서 잘 것 같대. 자기 너무 무서워. 나는 침대 위에서 잔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내게 어떤 사치와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누릴 줄도 알아야 돼. 왜냐면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종들 주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왕궁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요. 종들이 오면요.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돌 던지고 가. 여러분들이 다 왕복을 입고 얘기하잖아요. 와서 다 절해요. 요셉 형제들이 요셉한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존재감이 무슨 여기서 왕궁까지 가요. 막 이러고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그 좀 뭐랄까 좀 너무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약간 띨띨한 거지 이거.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아유 아닙니다.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그 하나님 너 아닌가비요 그러고 딴 데로 가면 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아멘. 근데 만몬신이 줄 때만 계속 아멘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까지 만몬신이 주는 것만 갖고 아멘했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의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 거기에 너희가 그걸로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왕궁에 살다가 주님 오신다니까 좀 더 너무 빨리 오신다. 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좀 더 엔조이하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네, 눈치가 빨라야 돼. 제가 솔직히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도 잘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왕궁을 주신다면 아멘 딱 그러면 아버지가 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해 이렇게 돼. 근데 무슨 말씀이죠? 저희는 그냥 사글세라도 있으면 이런 그럼 얘는 종이야 종. 얘는 저기 자녀가 아니다. 나랑 마음에 안 합해. 막 이래요. 잘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워낙 딱딱한 얘기니까. 자, 그래서 자, 율법 이전 시대는 그랬는데 이제 율법 시대가 딱 오니까 이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모세가 이제 이 성막을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신이 성막이에요, 자신이. 예. 모세는 자신이 성막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이 아니에요? 그 성막인데 교회가 필요해요? 그렇지.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예. 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다가 이제 이 성막을 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놓고 또 이 법궤에서 내가 너에게 전할 모세 너 불러가지고 너에게 전할 말도 내가 이 법궤 이 언약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전할 때 너가 전해라. 이제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예비했는데 요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 솔로몬 성전에 딱 갔을 때 솔로몬이 이제 제일 성전 솔로몬 성전을 딱 쳤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안 합해요? 안 합해요. 처음부터 악했어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악했어요. 왜?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몸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다윗 그 사람 그 양반이 좋아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진 거예요. 근데 그가 혼의 생명이었으면 져버렸지. 다 준비해놨는데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딱 지을 때 어떻게 했냐? 두로왕 히람 아비브하고 딱 계약을 해. 예, 평화협정 계약하고 딱 해요. 세상 임금하고 계약을 하면서 져요. 예? 이 벌써 처음부터 악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는 뭐가 없냐면 법궤가 이제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그 했던 법궤 그 안에 이제 뭐 도랑 안에다가 이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다가 이제 증거궤 그 십계명을 받은 증거궤 2판하고 갖다 넣어가지고 갔는데 솔로몬 성전에 딱 가니까 증거판 2개, 십계명 2개만 있고 나머지는 싹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왜냐하면 다 유괴 것들이니까 사라져버렸어. 그래도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십계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딱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 제국의 저 누구야? 걔가 누구지? 바벨론의 저 왕이 누구야? 르무카네사. 이름 기억 안 해도 돼, 걔는. 그냥 느시라 그러면 돼, 느시. 와가지고 다 깨버리잖아요, 솔로몬 성전. 다 깨는데 법궤, 그 하나 있는 법궤도 싹 없애버려, 다 치워버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전화봐야 거기도 법궤 없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해서 헤롯 성전 전화봐야 법궤 없어. 그 법궤 없으니까 뭐예요? 건축만 해놓고 그 안에서 뭐예요? 장사하는 게 장사. 하나님이 구원 받으려면 저희 11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러니까 다 갖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하는 샘물이 흐르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얘기. 싹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근데 또 이거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 와서 싹 헤롯 성전을 헐어버렸어. 왜 그러냐? 금 찾느라고. 하나님 방법은요 정말 하나님은 이 수를 둬도 아주 몇 수를 보고도 그러니까 그 금 발라놓은 거 거기 다 해놓은 거 그 디도 장군한테 그렇게 거기 그 금 많다. 금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고 가갖고 야
싹 다 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 팔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금 있다 그래야지 거기에 말씀이 있다 하면 안 파. 그러니까 그냥 금이 많다. 금 밑에 깔았다.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그냥 어떡하지 금을 팔려고 돌 하나 위에도 돌 하나 다 깨.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고. 성경은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아, 진짜 참 주님 대단하시다니까,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도 주님이 금 좋아하니? 이러면 우리가 지금 가는데 금 이러면 안 돼. 우리 안에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 그래서 저 짰는데 보니까 생명수가 안 나오고 막 금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이게 또 똑같이 돼요. 이렇게 무너지는 게 내가 성전이라는 게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이 흘러야 돼요? 아니면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수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 하나도. 그럼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느냐? 그 의를 성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휴거의 대상이 돼요. 휴거의 대상. 이 하나님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못 이루는 자를 종은 피난처로 들어가야 돼. 정해져 있다니까, 정해져. 근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지금 보면서 지금 때가 다 왔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은 좀 아들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년왕국 들어가는 자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한 때에 따라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들을 하나님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고 그들이 휴거될 대상이라는 것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 택한 자가 아닌데 일부러 그런 척 하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리를 받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다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역정이 오고 막 오는데 그때 내가 가진 이 진리랑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시험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이 죽지 않고서는 반드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살아야 환난이 거쳐져. 안 온다고. 왜냐하면 내 안이 이미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 세상 임금이 나를 환난하게 하겠냐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뭐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하늘의 비밀들이에요. 하늘의 비밀. 주님 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연결되면 부활의 영이에요. 그것이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랑 접목이 되어버리면 내 자신이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님이 오실 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데 갑자기 빰빠라빰빰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성령의 음성이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호련히 부활체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부활시켜버린다. 살려주는 영이. 이거는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할 수가 없어. 오직 살려주는 영이신 그 성령만이 우리를 몸을 호련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수가 채워져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이제는 불이 나가야 돼. 성령의 검과 불이 나가야 돼. 이 검과 불이 우리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땅에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예.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준비돼야 돼. 준비.
이 준비 없이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이 준비가 되어야 부활의 첫 열매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들러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영과 산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다니 연합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이해될 수 없는 얘기죠. 이 영의 비밀은 내 안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를 이해시켜달라. 부활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래? 그러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이것은 타협해가지고 내가 듣고 내가 동의해서 그래. 그러면 가능하겠다. 이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영이 살았다는 의미는 내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결과예요, 결과. 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기업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내게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참으로 정말 우리 후사님들 이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고 기쁘다. 이것은 이미 성령과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교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성경도 증거를 했고 그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다 우리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